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 2세대들이 모압 땅에 도착하고 곧 있으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증거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의 여수룬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전혀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에 계속해서 비유하면서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반석처럼 든든하게 변함없이 거짓이 없이 정의롭게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수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듯이 하나님도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불로 나타나 세상의 가장 깊은 곳인 수올과 가장 높은 곳인 산까지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분노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죄에서 속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에게 이처럼 풍성함과 평안함 같이 좋은 환경이 때로는 오히려 신앙의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오고 편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는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불쌍한 존재, 고난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며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과 쾌락의 우상, 물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상을 섬길 때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풍요의 또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와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과 탐욕의 우상을 섬기면서 탐욕과 쾌락의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그러한 탐욕과 쾌락과 음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난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가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세상의 쾌락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즐거움과 나의 탐욕을 채워주는, 나의 물질을 채워주는 그러한 헛된 우상들을, 가짜 신들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적인 성공과 부요함을 추구하며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공 위주의 더 많은 숫자를 채워야 그것이 성공한 교회다, 더 많은 헌금을 모으고 물질을 쌓아야 그것이 성공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물질주의 사상, 성공주의 사상이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풍요와 안전함은, 편안함은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을 우리에게 주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훈하듯이 이러한 영적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또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아예 흩어버려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26절에서 멈추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7절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면 이방인 이 원수들이 교만하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스스로가 우리가 힘이 세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다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인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오히려 분별력 없이 헛된 신을 섬기는 죄악을 행함으로 그들도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은 지극히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반석이라 생각하며 섬기는 그 우상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길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치는 데 사용하실 이방 민족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며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36절에서는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또한 돌아보시며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회복의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다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오늘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내가 그러한 고난을 받는 속에 어떠한 죄악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깨닫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숨겨진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복될 시간을,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찬송을 지속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또한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 중에나 즐거움 중에나 오직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비천한 상황이나 풍부한 상황에 처할 줄 아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울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삶을 지키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